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그런 부활절입니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같이 기쁘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됩시다. 네. 어김없이 봄이 오고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정신이 없이 지나는 동안 꽃들이 피었다가 지고 벌써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이번 부활절은 사실은 코로나로 인하여 준비도 채 다 하지 못하고 맞이한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잘 준비될 것 같습니다. 계절은 바뀌고 날씨는 따뜻해졌지만은 바이러스의 이 기세는 아직도 여전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바이러스가 한번 꺾인 것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확진이 되다 보니 국가에서도 이제는 오래 지나가는 계절병처럼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닌지요. 그럼 아직까지도 확진이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확진된 사람들에 의해서 무한하기조차 하는 그러한 이상야릇한 분위기들이 사회에 적용된다는 것도 또한 이 시대를 겪은 우리들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은 2년을 넘게 이 코로나가 집어삼켰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인간의 그 연약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강원도와 경북 등지에서 각종 이유들의 그 산불들이 나서 국토에 엄청난 양의 임야를 삼켰습니다. 산불을 제압하기는커녕 수많은 헬기들이 동원되어 산불을 제압을 했지만은 결국 제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산들은 타들어가고 있었고 10년이 지나도 2주 간격이 되었지만도 산불을 제압하지 못했지만은 결국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제압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 인간은 이 거대한 자연 앞에 속수무책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번 코로나도 결국은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정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독특한 신앙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은 부활을 말하는 이 종교는 단 한 종교도 없습니다. 불교가 아무리 기독교를 모방한다고 하여도 그 한 가지만은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불교에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탄생된 것은 부활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있을 수 없고 그리스도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여기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것을 느낌을 받게 됩니다. 개정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일반 사람들과 같이 죽은 예수를 찾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건만 저들은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깡그리 채 잃어버린 채 내가 죽고 3일 후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저들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느 사람이 죽은 것처럼 저들도 똑같이 방부제를 들고 아침 일찍 무덤을 찾아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날이 밝기만을 기다려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제서야 내가 죽은 지 3일이 지난다면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신앙인들이 입술로는 믿는다고 시인하지만은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본문의 이 여인들처럼 방부제를 들고 무덤을 찾아간 이 여인들과 같은 신앙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인간 예수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면 다들 무덤이 있지요. 공자의 무덤도 있고 석가의 무덤도 있는데 왜 예수의 무덤은 없느냐고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묻습니다. 또 그런 의구심도 가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부활의 예수를 찾지 않고 성현들 가운데서 소크라테스나 석가나 공자나 예수를 포함해서 4대 성인이라고 이래 부릅니다. 예수를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종교에서는 4대 성인들의 사진들을 벽에 걸어놓고 성인을 섬기는 그런 종교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님 한 분을 피택하여 장로고시를 치는 그 시험에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문제였습니다. 거침없이 대답하기를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시지요 하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장로가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하여 물고 있으니 그러니 그 같은 신앙이 오직 하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부활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부자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곧바로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줄로 아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부자가 되고 행통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소유가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잘되면 다 축복받고 은혜 받고 쉽게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알기를 부자 예수로 또는 해결사 예수로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실패자가 되고 가정이 경제적으로 가난해지고 병들고 자녀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대학에서 낙방하고 머리가 나쁘고 한 것이 모두 복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현세적이고 현실중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 결과주의고 모두 성급한 성공주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부활의 예수를 찾지 않고 의사 예수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고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고 예수를 찾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병을 잘 고친다고 소문난 목사에게 몰려가고 병을 잘 고친다고 소문난 기도원에 몰려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의사 예수를 만나려고 가는 것이지요. 병을 고치는 것이 어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목적이,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치유받는 것에 목적을 우선시 하다 보니 신앙의 그 본질이 어긋난 것입니다. 이렇게 어긋난 신앙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 나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목적이 다른 예수를 찾으려고 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에게 내 새 삶이 주어지고 새 인생이 시작되고 새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 출발이 시작되고 변화된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부활의 예수를 믿고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의심이 없어집니다. 오늘 사람들은 의심함을 불안에 사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 중에서도 질병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큽니다. 오늘 무슨 질병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암도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암의 발병률도 대단히 높습니다. 국민 약 4명 중에 한 사람이 암 환자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언제 그 같은 암이 내게도 찾아올지 그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질병 때문에 불안해하며 각종 보험을 많이 든다고들 합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도 큽니다. 중병 환자들에게 가장 큰 고독은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들은 자신이 암이라는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질이 죽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불안이 크기 때문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책에 나오는 주인공, 그는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두렵고도 초조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나중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연인에게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보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이 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일거에 없애 주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신앙만 내 속에 확립되어 있으면 죽음조차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신 그 사후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불안했습니까? 삼손오저들은 짝을 지어서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로마兵들에 의해서 체포되지 않을까 했어요. 자신들이 믿었던 그 리더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저들의 심령에는 온데간데 없었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제자들은 야음을 틈타 시골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 그들은 셈을 다시 얻습니다. 용기와 격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몸소 체험한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비로소 부활의 예수를 나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만져보고 난 다음에야 그것이 어디 온전한 믿음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더라고 하셨사니, 아무튼 수천 명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를 전도하는 그러한 삶의 변화자로 변하고 맙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두려워하며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오늘은 그렇게 달라진 모습들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변화입니까? 부활의 예수는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의 의심을 없애줍니다. 우리 또한 부활절을 맞이하여 제자들처럼 달라진 모습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는 그러한 자신 있게 예수님의 복된 그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 사후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이 제자는 슬퍼하면서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도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몰랐습니다. 그 이유는 저들의 눈이 낙심의 그 눈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고로 부활의 그 증인이 되려면 눈이 먼저 열리는, 영안의 눈이 되어야만이 부활된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지만은 저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이 옆에 같이 동행하는데도 예수님 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바울도 그의 눈에서 인연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야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열린 다음에야 자기가 핍박받던 예수가 곧 자기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임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가 개종하고 그렇게 해서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요한의 행적도 낙심하고 시험에 젖어서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으셨던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이들에게 슬픔과 탄식이 사라졌습니다. 희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슬픈 마음, 어두운 마음, 낙심되었던 마음, 절망, 패배, 잃어버렸던 모든 건강까지 모든 것이 순식간에 환희와 기쁨으로 바꿔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부활의 날을 맞이하여 그런 기쁨을 우리는 같이 맛보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이 세상 방방곡곡 어두운 곳에까지 기쁨과 소망을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는 실망이 아니라 희망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로, 구세주로, 또는 나라를 해방시켜 주겠다는 그 해방자로 믿었습니다. 억압받는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억압을 받은 이 민족을 구원하여 줄 만한 그런 해방자로 우리 예수님을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희망을 끌고 있던 그 예수가 힘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실망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3년 동안이나 병능자를 거치시고 마귀와 귀신을 쫓으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기적을 베풀었던 그 결과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이것이 불과 이거였단 말인가 하는 그런 실망감, 그렇게 죽어가는 무력한 그 예수를 보면서 사람들은 과연 불의한 그 힘이 선의 힘보다도 더 크구나 하고 아마 그렇게 생각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전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불의의 힘이 선의 힘보다 더 강하고 승리한다는 것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악한 사람이 더 잘되고 더 형통하고 예수님과 같이 강도가 두 사람이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지만 흔한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석방이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이 현 시대에 또한 죄 없는 자가 유죄가 되고 유죄가 된 자가 무죄로 둔갑하는 그런 현 시대, 암울하고 불안하는 시대가 되고 그래서 어떤 때는 불의가 이기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은 끝내 살아나셨습니다. 불의의 힘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다시 부활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정의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나라도 정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긁고 덮고 억압하고 없는 법까지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도 진리와 정의는 죽지 않습니다. 주님의 무덤을 아무리 큰 돌로 굴려서 문을 막고 털어막고 보초까지 쓰고 그렇게 해도 진리와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그 사실 앞에 부활이 되었을 때 그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는 정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처럼 보일 뿐이지요. 부활의 예수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 인류의 문명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인류의 문명은 고사고 오늘 우리의 사는 이 처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주님의 그 부활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큰 믿음을 주시기를 기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옛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시며 복의 근원이 될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입니다. 나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그 가족이 되도록 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 순종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교회인 것이지요.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르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교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먼저 받았으니 너희도 먼저 받았으니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우리 모두가 기억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그거 하나만 아니면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보잘것없는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 얼마나 벅찹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활의 그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옛날 그 주님의 제자들처럼 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적대적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낙담하지 마세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항상 기억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이 되어 주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기에 우리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지금도 흙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무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탄생에서 우리는 나이를 물고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저 죽음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의 그 생명을 지닌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둡고 절망적인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신 있게 용기 있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